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맹하신 너희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해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전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을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을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나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조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법에온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지난 시간 계시록 17장 마지막을 다 봤습니다. 네가 받은 열불은 열왕이니 그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로마가 분열되면서 파생된 10개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나라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단수로 나와 있죠. 따라서 10개 모든 나라들이, 그 쪼개진 나라들이 마지막으로 연결된 부흥로마 제국의 총통령을 탐욕을 갖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나라들에서 마지막 그 나라를 받을 나라 왕이 그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얻지 못했다. 지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얻다라는 이 단어는 탈취라는 단어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파생된 모든 10개의 나라가
그 마지막 그 제국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탐욕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개의 나라에서만 마지막 8번째 짐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나오면 나머지 9개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나머지는 서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의 모든 국권을 그에게 맡겨서 한 뜻을 갖게 된다. 짐승과 한 뜻을 갖게 된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유럽 나라들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기꺼이 그 한 짐승에게 바칠 것이고 그 짐승이 하는 대로 같은 뜻을 품고 마지막 시기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한 뜻이 뭐냐? 이어지는 1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뜻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짐승과 같은 뜻을 품고 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이것은 직접적으로 어린 양인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은 그 다음 장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뜻은 아마 생각한데 유럽연합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성도를 박해한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 때에도 로마의 황제와 모든 밑에 있는 군주들이 한 뜻을 갖고 교황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을 죽여왔던 것처럼 그런 한 뜻을 가진 그 상황이 다시 한번 전개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앞에서도 큰 음녀가 성도들을 죽이는데 피에 취했다라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뜻을 품고 다시 중세처럼 종교재판소가 설치될 것이고 교황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한 뜻을 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이것이 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뜻이겠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는 겁니다. 중세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재판. 과거 로마 제국과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교황과 군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중세는 카톨릭 교황 그리고 교황을 지지했던 각국의 황제들 이 황제들은 어떻습니까? 황제 그리고 제국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황제가 나왔죠.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독일을 필두로 해서 오스트리아 각 나라에서 황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서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도 그렇죠. 왕들이 꿈이 뭡니까?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나라를 갖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꿈꿨던 그 황제, 마지막에 열불로 흩어졌던 각 나라에서 8번째 짐승이 나올 것이나 각 나라들이 황제를 꿈꾸고, 그리고 황제가 나오면 제국의 왕들은 분열되지 않고 황제와 같은 뜻을 품고 교황과 연합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여나갔던 중세처럼 그런 일들이 재현이 된다. 재현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 짐승들은 성도들을 죽여도 신앙은 꺾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성도의 신앙은 꺾지를 못한다. 중세 때에도 성도들을 죽였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의 신앙은 꺾지를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이 말이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입니다. 극복한다. 이제 극복한다. 이것은 뭐 힘으로 누른다, 힘으로 제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죽여도 신앙으로 다 극복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겼는데. 성경에 이기는 자는 그에게 멸류관해 줄 것이요 하는 그 이긴다는 뜻이 뭐 힘이 세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런 박해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내는 이 성도들을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피에 취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극복해 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앞으로의 박해가 재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현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들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기에도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이제 17장을 끝내고 1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18장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큰 음녀라는 강좌를 오랫동안 했는데 24번 가까이 했나요? 그 첫 번째 시간에 18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좀 길지만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다음에 18장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혹은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벨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맨 처음 쓰인 것이 이 단어가 해석되는 기초입니다. 창세기 11장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원이십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이 충만이라는 뜻이 모여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여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모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로 행합니다. 온 땅에 인류가 번성해서 팀이라는 단어가 우글우글 모여 살다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우글우글 모여 살아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는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모이기만 하면 더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세상에 제가 관영한 거지요. 인간은 어떤 그룹을 형성하면 이상하게 악의 기운이 반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다. 그룹을 형성해서 어떤 리더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기운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하나님적이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 하기에는 너무 적중한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공동체, 인간의 모임이 갖게 되는 마지막 정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수가 많아지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의 사건이죠.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로 닿게 하여라는 말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 하늘로 향하는 꼭대기 탑을 만들자는 거지 하늘이 닿게 한 꼭대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닿게 하여는 원문에 없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로 향하는 탑 꼭대기 아주 높이 쌓자라는 얘기입니다. 높이 쌓는 이 탑은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람이 뭉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인간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글우글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걸 꿈꾸셨는데 인간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올라가야 되니까 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조직의 리더는 더 추워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온갖 불의와 탐욕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사냥꾼을 독재자로 해서 그 체계가 전부 뭡니까? 반하나님적입니다. 반하나님. 니무롯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 님마라트. 님은 그냥 우리 한글처럼 높인다 는 뜻이에요. 선생님 할 때 그 님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분이. 마라드는 against입니다. 반역. 반역하는 님. 이름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님. 그걸 사람들은 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존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님마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연합체를 이루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는 그런 월드를 만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탑 쌓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잡시키다 라는 그 뜻이 바벨입니다. 바벨.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인간은 모이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적대하니까 인간은 모이고 하나님은 혼잡시켜서 흩었다라는 뜻이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개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머리가 한적석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이 머리가 한적석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더 빨리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더 악을 빨리 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와 내가 통하면 하나님은 또 닮아가야죠.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면 이상하게 그 힘이 세질수록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럴 바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자 이거죠. 흩어버리죠. 그래야 악이 자라나는 속도가 늦춰진다. 악은 자라나겠죠. 그러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종말의 타이밍까지 이 세상의 악이 퍼질 수밖에 없는,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을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통일하려고 그러죠. 통일되면 더 큰 악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구글에서는 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스피크폰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3년 정도면 이제는 학교에서 영어나 동어나 일어나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99개 언어. 99개 언어. 우리가 그걸 딱 들고 한국말로 하면 보통 만들면 스페인어로, 영어로 다 나갑니다. 이제 영어 선생님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동어 선생님 이거만 가지면 돼요. 이 기계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참 편리한 세상 같죠? 말이 통하잖아요? 악의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나는 그 스피커폰이 모든 언어가 통용되는 스피커폰이 나오는 그때로부터 해서 악의 속도는 아주 스피드하게 지나갈 것이다. 바벨탑은 곧장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의 신호탄이에요, 이게. 악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는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바벨이라는 것은 인간은 악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님은 악이 자라나지 않도록 연합을 흩으신 사건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일치만 하면 악을 행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혼잡하게 해서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은 당시 요약이 되죠. 인간은 악을 위해서 연합한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면 악을 행한다. 종교는 뭐든 간에 연합하면 악을 행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종교도 연합하니까 WCC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잖아요. UN도 연합하면 악을 행합니다. 유럽도 연합하면 그 힘으로 타 민족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연합만 하면 악해집니다. 인간은 모일수록 하나님을 적대한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합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언어의 혼잡으로 속도를 늦췄다. 그 속도가 앞으로 3년 뒤면 이제는 다 깨지니까 속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인간은 창세기 11장의 연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뒤로부터 기회만 부여가 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인간이 하나의 완전한 탑을, 바벨탑도 실패했지만은 인간의 연합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지금까지 독재자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경제든 정치든 간에 한 사람 1인 체제로 완전한 독재 체제로 세상이 정치, 정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되어 왔지만, 계속 시도되어 왔지만은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적이 있듯이 전에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거대 독재체제를 이루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필리프의 아들 알렉산더, 뒤이었던 로마의 그리스, 나폴레옹 히틀러 천황, 수많은 독재자들이 그들의 제국을 넓혀가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로 독재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번도 자기들이 원대로 독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고 거의 독재가 완료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목에 물려 죽었고 시저는 정부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했고 히틀러도 천황도 그랬습니다. 암호 하나 때문에 천황은 인도양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다 도망해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왼머리를 암호 하나를 뜯고서 산호세로 돌리는 바람에 2차 대전은 종식이 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천황이, 우리가 일본을 가소평가하는 것이 있지만은 천황이 다른 나라는 누구보다도 세계 독재에 가장 근접했었습니다. 실은. 근데 기가 막힌 그 암호 전문 하나 때문에 깨진 것은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까지 이들의 시도를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거의 완공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 누각을 허무셨는데 하버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폴 케네디의 말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손. 폴 케네디는 아직 살아있는 분입니다. 왜 한 제국이 완성 직전에 무너졌는가? 폴 케네디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손이 개입되었다.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독재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가 추구해왔던 연합이 창세기 11장부터 다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공식적으로 딱 한 번 바벨탑을 완성할 것을 성경은 허락했습니다. 딱 한 번 독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구가 존재한 이후 모든 독재자의 열망인 전 세계 정복을 딱 한 사람이 이룰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스피커폰이 등장하는 순간에 이것은 실현 가능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근접해 와 있다. 그동안에 언어의 혼잡으로 눌러왔던 모든 세계의 통령이 이 하나로 이제는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악의 폭발을 응집력을 가지고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이게 몇 년 뒤에면 우리도 그 기회를 쓰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인류는 반하나님 연합체인 바벨론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예언입니다. 바로 17장, 18장 이것은 둘 다 공통적인 것이 바벨. 마지막 바벨의 그 모든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다. 17장 5절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업이라 하였더라. 17장에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모아서 비로소 바벨론의 리더로 우뚝 서는 17장도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님마라드. 18장도 똑같이 바벨론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7장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18장 2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들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똑같지만은 그 바벨론이 뭐로 어떤 것으로 바벨론을 이루었는가 17장과 18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 곧 인류연합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연합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연합의 성질이 17장과 18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17장에 먼저 보면 연합의 성질은 큰 음녀 그리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여자라고 불리웠는데 1절에서 5절을 잠깐 볼까요? 나 7대 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 있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그 여자라고 나와 있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 여자, 그 여자 그리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모습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미로서 그가 추구하는 창세기 11장 이래로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완성된 겁니다.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봤습니다만 종교적 성격이에요. 계시록 11장은 종교적 성격으로 하나의 완전한 바벨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았던. 계시록 17장에 묘사된 바벨론은 종교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 바벨론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WCC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과거에 무슨 종교연합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괴이한 일이 있는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지금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종교연합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말만 해도 이것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너무 쉽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순결치 못한 여인, 곧 음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7번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근데 계시록 18장에 묘사되는 바벨론은 더 이상 음녀가 아닙니다.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18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데 7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10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리고 18장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부분은 전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의 품목까지 나와 있죠. 경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 곧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완료된 바벨론이라면 계시록 18장은 경제연합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바벨론을 허락하시겠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종교와 경제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종교, 그리고 경제. 이것의 전 세계적인 연합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WCC를 통해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을 봤고, 경제는 이미 완료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벼랑 끝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바벨론으로 모든 세계 시장들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여러 다른 나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세계의 모든 상인들이 이곳에서 붐빈다. 상인들이 붐비는 연합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모든 상인들이 거래하는 나라. 이제는 다시는 그 상인들이 물건을 살 수 없다. 두 번째, 이 나라는 모든 해상교통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17절, 19절 보면 그러한 루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객, 선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해상교통이 집중되는 어떤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큰 성에서 팔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위하여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갑진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고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소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또 말합니다. 우리들 이 상품, 바벨론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의 종류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언급된 상품들과 마지막에 언급된 상품들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에서 일반적인 물품이 교육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사과,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와 같은 것이었는데 맨 마지막 상품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팔리는 것은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인간은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팔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비공식적이고 유엔이 그런 것들을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에 사람을 팔고 사는 로마 제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로마 제국 같은. 로마는 그랬죠. 종들을 팔았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종의 몸값이 얼마냐면 예수님께서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으니까 은 30 정도입니다. 은 30. 그것이 사람의 몸값입니다. 당시 말이나 소 같은 것이 은 120, 150에 팔렸으니까 사람의 몸값은 형편없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 로마의 재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린 것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브리치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했는데, 이 물품 명세의 마지막 항목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물품이 무엇인지 알고는 모두 놀란다. 즉 인간의 몸과 영혼이다.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가 뛰고 있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단지 물건이나 금속, 향수, 음식, 잡화들만 계획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식물이나 동물만을 사고 팔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팔고 산다. 즉 그들은 노예를 사고 남창과 창녀를 삼으로써 영혼까지 팔고 산다. 예수님의 계시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남창, 창녀를 돈으로 팔고 사지만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려면 인간 세상에 어떤 과도기적인 큰 어떤 충격파가 던져진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인간들이 창세기 11장 이후 마침내 두 가지 반하나님 연합체인 바벨론을 완성해 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분야에 걸쳐서 종교와 경제에 있어서 완벽한 그들은 바벨론을 완성해 낼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마지막 딱 한 번 공식적으로 허락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환란기 설정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반하나님 연합체인 바벨, 곧 종교와 경제에 있어서 바벨론 최고의 수장은 하나는 종교에서 나오고 하나는 경제에서 나오는데,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고 경제는 누군가 어떤 나라가 혹은 미국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견해는 미국은 망할 겁니다. 이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망한 뒤에 신흥 세력으로 미국보다 더 크게 뜨는 세력입니다. 미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경제 지표와 실제적으로 다우 지수는 다릅니다. 미국은 거의 왔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서 경제 중심이 이제는 이쪽으로 쏠리는 이곳, 저는 그것을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큰성 바벨론 이유입니다. 이것이 왜 이유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는 역사의 벼랑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 바벨론은 완성되었고 경제 바벨론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